1장 12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세상은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세상은 힘이 있을수록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의 힘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힘은 그리스도를 방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다 느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죄라고 얘기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을 모르는 것이죠. 세상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불교가 되겠는데, 불교에서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속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다 고통이고 방황이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참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참된 것을 알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있는 거죠. 속아 있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참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런 말이 보니까 열반이라는 말이 그렇게 불이 막 촛불이 타는 것을 입으로 확 불어서 꺼주는 것을, 이것을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입으로 훅 불어서 꺼주는 것, 이것이 그 상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참된 평안에 이르는 것을 이 사람들은 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 줄 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 속에는 참된 문제 해결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은 거룩하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분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 인간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이것을 다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근본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끌어 가는데, 이 사람은 원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의 목적,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지었다. 이게 이제 다르죠. 인간은 생로병사, 살고 태어나서 살고 죽는 그 자체가 다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사람을 지었다. 이게 그 방향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 사람을 지어서 뭐 하려고 지었냐?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꽉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어서 사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또 그 30배, 60배, 100배의 씨가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두 개의 씨가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생은 씨를 가진 존재로 인해서 지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씨를, 어떤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노선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직장을 얻는다든가 먹고 사는 것을 필요를 추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내 노력하는 것만큼 얻어지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그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심어진 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는 존재적으로 분열이, 그것이 옳고 그르고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그때는 잘 모르는데 뒤에 가서 마지막에 끝까지 가가지고 바벨탑에서 딱 드러나니까 언어가 혼잡해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분열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했니 못했니 어떤 행위적인 거나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옥신각신할 수 있는데 결론이 무엇으로 나는가를 가보면은 이게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생명은 연합하게 해서 완성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으로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12보석들이 다 연합해 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사회를 건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대한다든가 교회 생활한다든가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게 옳으냐 그러냐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바벨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벌써 그 자체가 분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봐야 아는 것은 어리석은 것. 지금 현재적으로 연합을 추구하고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 된 것을 지향하고 누리는 그 세계는 새 예루살렘의 노선 안에 있는 것. 어찌됐든 내 안에서 판단과 정죄와 분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나마나 바벨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민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임받기 위해서 지어놓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심어서 그래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종적 열매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나님의 위임이 완성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어차피 사람을 하나님을 위임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열매라고 얘기해요. 이 위임이 완성된 인격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확산돼서 나오는 것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보면 너무 쉬운 길이죠, 이 길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도 천사니까 영적 존재니까 자기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 씨를 심어 버린 것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죄입니다. 죄.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그 목적을 떠나서 결국은 사탄의 씨를 받아가지고 사탄을 표현하는 표현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한 위치를 이탈한 존재가 됐다.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개념도 다른 거죠. 지금 종교에서 말하는 죄는 전부 양심, 도덕, 윤리 이런 죄의 수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사람 관계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처럼 땅이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안개가 땅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지면을 꽉 적셔서 모든 것이 안개가 꽉 차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해도 안개 속을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속아 있는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목적과 위치를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을 상실해 버리니까 안개처럼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뿌연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사탄에 속아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그래서 이걸 사탄의 종노릇한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종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운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걸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어. 이 사람은 종이 아니죠. 근데 아무리 내가 살으려고 해도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 이게 바로 종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건 다 종으로 살아왔잖아요.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러면 누구로 사느냐?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로 사는 것이 참된 해방이라는. 나로 사는 게 뭐 내가 내 열심히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이게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사탄에 속아가지고 사탄의 종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면 살수록, 종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누구를, 주인을 더 잘되게 해주는 것이, 이게 종의 운명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종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예수가 나의 영원한 구원자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하면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위치 이탈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을 해서 이제 잃어버렸던 그 참 나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그 삶이 이제는 회복이 된 거죠. 이게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종노릇하던 어쩔 수 없이 살던 것은 지나가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는 누구를 사냐?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내 인생이 누구냐?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회복된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것이 곧 나 자신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복되고 그 안에는 허무함이 없다. 막 바쁘면은 정신이 없다. 하루 종일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심심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허무하냐? 아닌 거죠. 왜냐? 이미 우리는 다른 자리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나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 하루하루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자리로 또 가면은 나는 야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지만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다. 이제 나는 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 포함되어 버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입장과 기준과 삶의 방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을이 되면은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난 흙은 그냥 그대로 방치돼서 버려진 상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흙이 쓸모없는 게 됐냐? 아니잖아요. 그냥 흙입니다. 때가 되면은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 열매를 거두고. 더 이상 농부 앞에 있는 흙은 스스로 나는 흙이야 이런 입장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오로지 농부의 필요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확실하게 나 자신으로 사는 삶의 회복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안개 속을 헤매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사탄에게서 속아가지고 위치가 이탈됐어. 이게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 나는 위치가 이탈됐구나 이럽니다. 문제가 없지요. 위치가 회복된 사람.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치가 이탈된 것이 죄니까. 이탈된 위치를 원래의 위치로 회복한 거. 이게 구속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뭐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보다 뭐 날마다 뭐 이렇게 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이탈된 사람이 위치가 회복된 사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위임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위임 안으로 회복된 상속자가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위치가 모든 아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아담들이 다 위치가 이탈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위치를 다시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회복하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늘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회복된 사람을 우리 앞에 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처럼 야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감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나를 찾으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구속기라고 그러잖아요. 이쪽에 위치 이탈된 데 있던 사람을 위치가 회복된 자리로 옮겨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으면 더 이상 애굽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걸 교회 생활이라 생활. 이 생활이라는 말은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흙에다 콩을 심었으면 이제 콩으로서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생명의 어떠함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심겨졌는지 모르지만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다른 것이 아니고 원래 위치가 이탈된 우리를 원래 위치로 회복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뭐하냐?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어떤 위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위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적셔지고 경작돼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분배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을 표현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필요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 거기에는 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불렀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지. 왜? 하나님 문제가 회방됐으니까. 사탄은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회방자를 하나님이 이겨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못 이겨. 왜?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생명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분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교회 오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 길을 그냥 자기대로 가지만 내 문제가 있는 것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뒤에 가보면은 내가 그때 내가 참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내가 이 길을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다시 해석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부름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이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냥 떠나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문제.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말에 익숙해져 가지고 누가 너는 죄인이잖아 그러면 아유 그렇지. 그냥 그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즉시 받아들여도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아들이야 그러면 고개가 갸우뚱거리죠. 죄인이라는 말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상속자야 이 말과 어떤 게 복된 말이야.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이게 복이 되는데도 워낙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뭐 잘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동의를 하지만 너는 예수 안에서 진짜 너는 바로 예수 안에 포함된 그 사람이 참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상의 축복이 없는데도 그 말이 우리를 금방 내가 그 안에 포함되기가 어려워. 이게 속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준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갔냐? 아브라함이 간 길은 이삭을 낳는 길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처음부터 이삭을 낳은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의 부름을 따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상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합해져 가지고 나온 거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제가 듣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 거죠.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니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살 됐을 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못 믿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사라져버린 그 99살의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부름받을 때의 아브라함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던 이제 너는 너의 모든 신뢰를 끝내라.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왜? 이게 아브라함의 노선이고 부름받은 모든 사람의 노선이고 바로 예수의 노선입니다. 그러면 그 노선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제목처럼 세상의 모든 힘, 내게 있는 모든 힘은 그리스도의 노선을 방해하는 거다. 어떤 것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해라 하는 얘기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의 노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서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힘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5 여인이 그렇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3년 동안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태.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고 부름받은 사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5 여인,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열매인 예수에게서 우리는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운명이 딱 완성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있었던 뭐가 없어졌어요? 모든 신성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거의 기적이고 능력이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적인 모든 요소들입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끝난 것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에서 다른 거 다 없었어요. 뭐가?
신적인 모든 요소가 완전하게 사라져버린 그 현장이 십자가. 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산다 해도 사람은 사람이다. 이걸 보여준 현장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서 무엇이 끝났냐? 인간은 절대로 신성이 손톱만 침도 없다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 중에서 뭐 하늘의 신적인 능력을 그걸 체험해 보려고 얼마나 이제 말은 성령 충만 이러고 은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흙의 운명에서 흙으로 지어진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신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거죠. 얼마나 예수 무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서 뭐 예언 받는데 말이 예언이지 꼭 무당한테 찾아가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는 건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신성에 대한 그런 자기 인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신적인 능력이에요. 어떻게든지 그걸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탈된 현장이 무엇 때문이야? 신성 천사 앞에서 자기가 신적인 능력이 없는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신성을 완전하게 그렇게 버려버린 것이고 아브라함의 일생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모든 능력을 싹 빼가는 것.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그 자리에서까지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속아가지고 엉뚱한 대로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일생도 다 자기 것을 다 없애가지고 뭐만 남았어요? 자기 게 다 빠져나가니까 오로지 여호와만 남은. 그 모든 것을 구약을 완성한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이거 십자가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거기서 내 자신이 발견되고 그게 내 현장이다. 이게 내 본향이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비밀.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천기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준.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산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게 사람. 왜 그렇게 만들었냐? 신성은 하나님에게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 표현되어 나타나요. 내가 무슨 따로 신성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싹 거쳐서 없어집니다. 인간의 문제는 뭐 때문에? 능력 때문에.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래? 내가 뭐 때문에 문제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찾기 위해서 천사를 쫓아간 것이. 이게 인간의 위치가 이탈돼.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이탈된 위치에서 다시 그 자리를 끝내는 것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필요는 뭐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라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껍데기니까, 흙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잘못된 잡초가 심어졌으니까 그 잘못된 잡초밭을 완전히 갈아엎고 거기다가 새 생명의 씨를 심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씨가 완성됐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경륜이 그 예수 안에서 완성된 그것이 목사님에게 보여진 거죠. 왜 씨가 완성됐다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또 다 이렇게 쭉 보면서 어차피 흙으로 지어진 인생에게는 뭐가 필요해? 씨가 필요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려고 하는 씨가 무엇인지를 몰랐으니까.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신 줄 알았죠. 근데 씨는 내게 있질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들어 지은 흙으로 지은.
그래서 우리를 원래 무엇으로 회복해요? 흙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고 뭐 행위도 있고 다 있었어. 그것을 싹 걷어냈죠. 싹 걷어냈어, 잡초를. 그럼 뭐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의 99살 된 아브라함의 육체만 남았어요. 육체. 그게 뭐예요? 흙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회복이 돼야,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심어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씨를 줬잖아요. 그래서 나온 열매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그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삭은 예수의 예표라. 이게 누구의? 우리잖아요. 먼저 우리가 뭘로 회복이 돼야 돼요? 잡초밭이 무성했던 우리를 갈아엎어서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은 흙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죠. 모든 것이 싹 없어졌어요. 뭐만 남았어요? 형상인 사람만 남았어요. 그 사람만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갈아엎어져가지고 옛사람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명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이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간이 얼마나 가야 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를 딱 발견하게 되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그런 운명으로 지어진 존재지. 이것만 우리가 딱 알게 되면 나는 즉시 밭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구속입니다. 회복되고 끝나느냐? 아니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우리는 더 이상 잡초밭이 아니고. 왜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이제 옛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자리. 아브라함의 100세,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더 이상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시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 때문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흙으로 지어진 사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게 뭔지를 확실하게 모르는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를 딱 보니까, 저게 바로 하나님이 지은 참 나의 모습이로구나.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엉뚱한 길을 갔던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니까 이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는 이제는 아주 이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세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 그 하나님이 정한 위치를 회복을 해서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상속받아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는 죽고 다시 산 생. 이제 어제까지의 나, 방금 전까지의 나는 죽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죽고 다시 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것을 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으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된 거. 여기에 가장 방해 요소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끝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당신이 목적과 필요 안으로 우리의 자격이나 입장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당신의 전적인 필요와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포함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